아까 전에 뭐 읽은 거죠? 아까 뭐 읽은 거죠? 에? 에? 아, 예. 자, 오늘은 원래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이제 저희 계획 세울 때 올 한 해 계획 세울 때 제가 이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이제 같은 주였고 근데 그 전에 뭐 부활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구속사 설교가 이제 좀 이제 너무 이렇게 끊기는 것 같아서 이제 몰아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또 뭐 한 주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가정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한 2, 3주에 걸쳐서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뭐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부 이걸 다 각각 하기가 또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본문이 있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제가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이제 어떤 것일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안에 있는 각자의 위치와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직장 생활에서 이 상사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에베소서 5장 또 6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좀 더 간략하게 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 예수 믿는 가정과 관련해서 말하는 이 내용, 부부, 부모, 자녀에 대한 말씀을 통합적으로 같이 볼 텐데 여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언급들은 이미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부부는 어때야 되고 뭐 결혼 예배학교도 그렇고 결혼 주례 때도 나오고 또 실제로 이런 십계명 할 때도 나누었고 되게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는 또 어때야 되는지 또 자녀는 어때야 되는지 오랫동안 상세히 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뒤로 하고 오늘 이 전체 내용 속에 가정 안에 우리의 각자의 위치가 있죠. 근데 이 각각의 위치에서 공통적으로 그것을 아우르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 부부에 대해서 말하든지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또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예수 믿는 가정 안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은 이게 이제 실은 겉면이죠. 겉면이고 골로새서 앞에 이미 1장에서 2장까지 이미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엄청 아주 뭐 엄청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겉면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모든 겉면에 공통점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 주님과 연관지어서 이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 본문을 갖다 대면 절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뭐 설사 가정이 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자라면 그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가정 안에 있는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니까 주 안에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행할 것은 뭘로 행하냐 하니까 주 안에서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가 이걸 잘 알고 있죠.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상세히 다뤘는데 저도 이제 5월이 되면 늘 가정을 생각하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생각할 때마다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살아가는 문제로도 다르더라고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들이 아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찔리죠, 여러분. 맨날 매일 이름을 말씀드리면 찔리죠. 그 찔리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이 원리, 성경의 원리는 너무 잘 아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왜 안 될까? 이 원리를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먼저 아내들에게 뭘 얘기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복종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생략되어 있지만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략하지만 똑같이 어떻게 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이거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을 피할 뿐이지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거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말하죠? 부모들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연결해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와 똑같이 그 이유를 반복하지는 않죠. 하지만 똑같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게 생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을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말한 내용들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에는 많이 내용이 나오죠. 골로새서는 중요한 것만 탁탁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여기 대부분, 여기 다 포함되죠. 우리 모두는 이 가족의 어떤 위치든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의 위치든 아내의 위치든 자녀의 위치든 부모의 위치든, 만일 결혼한 부부라면 그는 가정 안에서 남편이고, 또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자녀이고, 또 동시에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자라면 최소한 뭐에 지금 엮여 있죠?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만 제가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원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원리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에 언급된 각각의 내용을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성경도 읽어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정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익숙해서 그냥 다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의외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실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족 안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진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래도록 함께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 이 본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한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을 알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이게 가족 관계 속에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갈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뭐죠?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또 주 안에서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무려 4번이나 나오면 4번. 이게 이유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아내, 남편, 자녀, 부모들에게 행할 것을 말할 수 있죠. 다른 가치로, 전통으로, 어떤 양심이든 어떤 명분으로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TV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이러면서 너무 부모를 잘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그들은 다른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명분이 아니죠. 어떤 주변에서 말하는 남들이 하니까 이런 가치 때문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주 안에서요. 바울이 이 주 안에서라는 이런 말로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할 것들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이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많이 지나쳐갔어요. 주 안에서. 되게 강조되어 있는 표현인데 이건 뭡니까? 바울은 바울 서신 같은 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 편에서 배웠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그럼 여러분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 물론 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앞에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런 구원하신 그 조건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고, 또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은 승천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이 주님 안에, 그분 안에, 이런 말들이 주 안에, 이 표현은 이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또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에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주 안에서를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각각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할 이유, 마땅히 행할 이유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과, 또 그리스도와 죽고 산 자로서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라는 사실과, 또 그분의 그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라는 그 사실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 마땅히 행할 것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자녀와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 안 하고 다른 것들은 교회로 살아갈 때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유독 가정 안에서 부모 관계,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이 마땅한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가정 안에 각각의 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 대해서 말한 이 내용은,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가족 윤리나 덕목 같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효사상, 유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윤리가, 오늘 말하는 이 가정 안에서 이 윤리가 보통 소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떤 유교에서 나오는 어떤 그 윤리 정도보다는 더 우리는 고급스러운 윤리예요. 더 이유와 그 동기를 생각할 때 그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설상 표현상으로는 비슷한 게 있지 몰라도 이런 용어를 쓸 수는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저 부부 사이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뭐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뭐 그냥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있는 자로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동력은 절대적으로 주 안에 있습니다. 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불교에서든 유교에서든 비슷하지만 그 동기, 그 중심, 그 방향, 동력,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가 그 가정의 어떤 화목과 평화, 뭐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정도?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외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신 그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행할 것들을 행하라 라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뭐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때 보통 이런 말씀들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효사상, 통념적인 어떤 사상을 그대로 그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그 수준에서 말하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거죠. 이 관계 속에 진정성과 이 내면 안에서의 씨름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수동적으로 만약에 효사상 정도를 받아들인다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세상에서 그냥 소위 TV에 나오는 어떤 가정에 어떤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더라, 이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그 사람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이 관계 속에 정말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동기와 동력은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의 씨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주 안에 있는 자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효사사항과 똑같은 정도의 그 가치로 두면 안 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마땅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이 부모의 관계 속에 또 부부의 관계 속에 마땅히 행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나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주의 기원으로 정말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를 믿는 자로서,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질문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답해보고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아내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습니까? 동기가 그겁니까? 주님 안에서 주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요즘 이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여성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분이 없겠죠? 정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들을 문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종은 무슨 굴복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죠.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같이 예수 믿는 것 안에서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들죠. 그럼 두 번째, 남편 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 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본성에 따라 사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있나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1세기 때 그 당시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들을 괴롭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주를 믿는 자로서 정말 진실되게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나요? 부모를 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죠? 부모를 둔 자녀들. 나이는 좀 다르겠지만 자녀된 여러분들은 오늘날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하는 것과 달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10계명의 제5계명을 따라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건데 받들어야 되는 거죠. 받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 그런 부모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 해서 구닥다리 같고, 또 우리는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잘 모르는지 답답해하며, 우리 세대, 이 세대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에 아주 바보 같아 보이면서 막 무시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또 부모에게 아주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밥 먹었니? 몰라. 뭐하고 지냈니? 몰라. 집에 갔다 오면 뭘 물어봐도 무심.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도 무심. 됐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청소년 때 좀 그러죠. 청소년 때. 하여튼 부모에게 뭔가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흔히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부모가 자기에게 마땅히 무엇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싶으면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심지어는 막 미워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은 이 시대의 정신에 이제 아주 이 시대 정신을 잘 드러내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들, 아주 못된 자녀들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이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 태도가 단순히 제가 저번 주 금요 강좌 때 이제 부모가 우리를 낳았고 부모를 통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수고 가운데 우리를 낳았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돌보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헌신해서 지금까지 온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단순히 나를 낳았고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인정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고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앞서서, 부모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될 내게 유익이 될 일에서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범위가 기호적이지 않아요. 자기 좋은 대로 선택적이지 않고 부분적이지도 않고 포괄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의 부모 공경 수준에서 생각하며 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혈육 수준에서 인간적인 그런 끈과 관계 속에서 공경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하는데도 TV 같은 데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 있는 거죠. 그런 혈육에 매여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고귀하고 영구한 가치가 있는,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혈육관계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초반에 했다가 우리 가정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이제 이단들이 약간 그렇잖아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약간 막 이렇게 막 교주한테 오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이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가족, 한 아버지 밑에 모두가 가족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지금 이 가정, 이 땅에 있는 가정은 사라질 겁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초반에는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일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이 혈육 관계는 곧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가정은 소용없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발. 근데 언제나 사라지잖아요. 100세 다 지나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젠가는 사라질 혈육 때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연관져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된 가치의 근거에서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오늘 골로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뭐냐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냐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하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공경하는지 순종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뭘 보고? 그렇게 행하는 거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같은 데 보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그를 위해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자녀들이 제일 많이 속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게 흔히 갖는 태도, 그 태도와 달리 그저 별만 다름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게 그냥 잘하는 것 정도, 그거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동기, 그 중심, 그 방향 진짜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도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부끄럽지만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믿는 자로서 부모에게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부모의 말이겠죠. 전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부모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게 싫다고 그래서 거부합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자는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된 자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동기와 그 방향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있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덧붙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익숙하게 다 알고 있고 또 읽고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대로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자녀와 관련된 이 내용들은 너무 어렵고 잘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을 따라 이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듯이 이 모든 내용들 다 뭡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자연적인 능력, 내 자신의 본성으로만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기질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성격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될 겁니다. 한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본성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합니다. 얼마나 자기 기질로, 자기 본성으로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주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가운데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의 본성, 세상적인 관습, 사람들의 이목과 명분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진짜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이 본성으로 되던가요? 그냥 친분이 되게 이렇게 흥이 많은 사람, 부모에게 흥이 많은 걸로 되던가요? 부모 말 잘 안 따르려고 할걸요, 아마. 자녀를 좋은 그 성품으로 태어날 때 그 좋은 성품으로 자녀를 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한계가 많은데요. 일시적일 겁니다. 일시적이고 그럴 거예요. 결국 자기 위치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합당한 삶으로 행하는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각각의 이런 역할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할 때 이 가정 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에서 많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뭐 삶을 돌파시킬 때, 뭔가 힘든 걸 살아갈 때 이걸 또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이 가정 안에서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나. 가정 안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아내로, 예수 믿는 남편으로, 예수 믿는 자녀로, 부모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대.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금 아멘이 안 나와서 제가 강요하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혈육, 정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냥 본성대로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혈육으로 묶인 것으로 행하는 것, 이게 본성대로예요. 자기 기호,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이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꼬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꼬이면 정말 지옥입니다. 미워하고 막 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하고 분노하고, 이런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다양한 조건과 상태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이 본문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본성과 여타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런 조건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삶을 다른 것으로 절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뭡니까? 약간 모호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합당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믿음으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다양한 조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보이는 상대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힘들 수 있죠, 때로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막 견디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내와 남편이 각각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걸 말하면서 주 안에서 마땅하도록 말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는 걸 말하면서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 속에 보면, 이게 그냥 평탄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과 모든 방해와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내포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 좋은 환경, 막 부유하고 이게 막 아주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 가정 안에는 막 부유하고 부유함이 넘치고, 또 신혼 때 같은 이런 부부관계가 늘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혼 때 그 신혼 여행 때도 싸우는데 뭐 그 신혼 때 그 좋은 그 부부관계, 또 갓 태어난 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런 자녀관계,
내게 마냥 잘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어려움, 환경, 아주 다양한 조건, 이 모든 걸 내포하고 있어요. 때로는 오래 살다 보면 실망스럽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미운 남편, 그 미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또 사랑스러운 감정이 다 식어버리고 불만스러운 아내, 그런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힘든 부모, 말이 안 통해요. 얼마나 꼰대처럼 말하는지. 그런 부모,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힘들게 많은 그런 자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부와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좋은, 아주 마냥 평탄할 때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남편에게, 그런 아내에게, 그런 부모에게, 그런 자녀에게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가정 환경과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도 주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살아야 할 삶이 이것이다. 바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하는 남편을 왜 사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러이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란 말입니까? 왜 이러한 자식을 어떻게 내가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그냥 본성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싫고, 그러니까 본성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 싫은 사람 보는 순간 본성이 싫어요. 그냥 내가 또 속으로 같이 해야 되나? 이거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보세요. 본성은 싫어요. 싫고 믿고 이거 다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본성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본성대로 하세요. 막 미우면 막 때리세요. 그냥 옆에 남편이 싫으면 잘 때 꼬집고 발톱 부러뜨리고 하세요. 이게 본성이에요. 아내가 보기 싫으면 나가라! 그래서 발로 차세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본성대로 하고 싶습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본성대로 할 것인지 주 안에서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주 안에서 한다는 말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거스르는 부부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혼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는 이혼이 너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결혼 예식할 때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흔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변 교회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네요. 어쨌든 서로 이게 부부 사이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거스르는 부부도 봤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모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거역하는 자녀도 봤고요. 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거의 포기 상태까지 이르는 부부도 봤습니다. 다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래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는 지금 내가 나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들은 이 부모의 관계 속에서 내 본성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하나는 지금 내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곧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지 그를 의지하면서 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의 어떤 한 가정에 속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저 대통령 집안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저쪽 집안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삼성 회장 그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나요? 그런 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깊은 그 뿌리 속에는 원망, 가정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불신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뭐 탓하고, 가정이 이래서 그렇고, 내 옛날 과거,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가정 안에 구성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 속한 가정이 있고요.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속에 부부가 되었어요. 또 자녀가 되었어요.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태어나서 그 가족 안에 구성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거기에 두시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구속의 스토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스토리를 지금 하나님은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오래됐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가정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스토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쪽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구속의 스토리를 지금 이 구속의 스토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써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구속의 스토리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이 가정 안에, 이 집안 안에 속하게 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이 가정 안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고, 물론 그 안에서 온갖 뭐 상처도 있을 거고 온갖 다툼도 있을 거고 온갖 부딪힘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같이 씨름하고 그 가족 안에서 나를 다루시면서 그렇게 결핍 많고 결함 많은 나를 향한 이 구속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써오고 있고 앞으로 써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택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결함 많은 이 사람과 지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셨어요. 그렇게 택해서 살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각각에 대한 이 구속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주권자 하나님, 섭리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족 안에 태어나게 해서 또 누구를 만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또 충실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두셔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완성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거기에 충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식하는 가운데. 그래서 힘든 남편, 힘든 아내, 또 힘든 자녀가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 그 각자의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또 그 구속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냥 원망, 그러니까 본성대로 행하고 안 된다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경험 속에 나를 구원하여 가시는, 또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또 최종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를 써 가시는, 또 나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알고 믿음으로 자기 각각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내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똑같습니다. 절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고민이 많은 지금 부모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우리가 연령대가 젊어서 앞으로 아이를 동시적 폭발적으로 아마 5년 후에 낳을 텐데 참 감사한 일이죠. 요즘 같은 이 불임 시대에 우리 공동체는 계속 출산의 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여러분, 이미 저도 뭐 그런 경험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참 감정적으로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감정적인 부분이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면 얘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학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뭐 학업이 어떻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뭘 초점을 둬야 되냐면 회심하는 것, 회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회심, 내가 정말 복음으로 회심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근본이 바뀌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찍부터 회심할 수 있는 아이로 구하고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방향을 크게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물론 부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지금 복음을 전수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가르치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고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되기를 바라면서 애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제사장인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 말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면 제사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형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측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걸로 연결시켜서 말하면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모범을 보이면서 돕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실제로 보니까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봐도 부모가 말한 만큼의 삶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섭습니다. 때로는 내가 했던 행동, 말 이런 거 다 알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고, 아무리 탁월하게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을 알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없다면 자기는 예배 늦는데 아이들한테 예배 늦지 마라, 이거는 절대로 안 지킬 겁니다. 자기는 예배 때 조는데 아이들한테 졸지 마라 하고 때리는 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니는 졸잖아. 그러면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가르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사장의 측면이고,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뢰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본인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자녀 양육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잘 못 배웁니다. 이 부분 자기 해야 될 부분이죠. 엎드려야 됩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아이들을 맡겨야 됩니다. 이게 가정 안에 우리 부모들이 제사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녀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 문제를 머리로 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생각한 대로 안 될 겁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뭐 이제 옛날에 저도 이런 집회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눈물만큼 아이들을 잘한다. 그게 이제 약간 그냥 저도 쉽게 지나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눈물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자녀가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자녀는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건 이제 팁으로 말하고 싶은 건데, 그럼 우리 교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약간 놓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고 또 함께 똑같은 복음을 배우고 똑같은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착각한 게,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변화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이건 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완벽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회심했다는 거를 우리가 똑같이 성도들이 회심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열매, 겉으로 드러났던 행함, 그걸 똑같이 기준으로 삼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이 범위가 있고요. 우리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물음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아이들의 회심과 관련해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자기 앞에 세운 어린아이들 중에도 나를 믿는 자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나는 게 너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믿는 작은 자,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어른들처럼 전격적으로 선명한 반응을 뚜렷하게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우리 성인들과 우리 청년들과 같은 이해와 같은 반응을 가질까?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청교도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선명하게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확연하게 바뀌지 않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기준을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에게 있는 수준에서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이라도 제가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그 안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도 그 부모의 그 기도와 부모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했더니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도 아이들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심겨주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면, 어른의 수준에서 어떠한 분명한 행동이 바뀌는 것에 판단을 두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이해력이 좀 못 미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뭐냐면 자기 같은 이 죄인, 극악 무도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심겨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그냥 장성한 자들이 이해하는 그 수준의 이해력, 그 성숙과 어떠한 열매, 막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의 어떤 변화, 이거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도와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궁한 그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이제 죄를 짓고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서 너가 죄를 범하고 미끄러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죄를 갖고 나오는 그 순간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계속해서 받아줄 것이고 용서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실 거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혹이라도 우리가 이 자녀들의 그 열매를, 회심의 열매를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응하는 걸 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혹이나 그 하나님의 그 아이의 수준에서 받는 그 은혜를 보지 않고 그걸 경시하고 단지 바깥으로 드러난 몇 가지 그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판단할까 봐 약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먹을 때도 오직 예수 믿는 그 부모의 품에 있을 때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더욱더 분명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적인 잣들을 갖다 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우리가 좀 성급하게 그걸 가지고 회심의 열매로 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자라면서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어떤 이 믿음의 참된 열매들을 또 하나씩 맺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위치에 있던 각자의 위치에서 합당한 모습과 삶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본능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본능적으로, 때로는 제가 이렇다 해서 뭐 본능적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죠.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뭘 할 수도 있고요, 본능적으로 아내한테 뭘 할 수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나 안 돼, 내 성격 자체가 지랄 같아서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가정 속에 여러분을 두시고 이런 여러 힘든 조건 속에서도 나를 만지시고 구속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